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슬비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 잔잔하게 내리는 봄비처럼 참 좋은 비 같아요. 이렇게 마치 조리개로 뿌리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심겨진 씨앗들에게는 이거보다 단비가 없죠. 그래서 이런 단비, 봄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주님의 풍성한 단비들이 충만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 왕 마지막 개혁 왕이자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에 이 뒤로 4명의 왕이 더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 왕 뒤에 4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침몰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왕들입니다. 22년에 걸쳐서 4명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뒤의 역사는 요시야 뒤의 역사는 성경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다만 역사적인 그 시간들을 이제 4명의 왕들이 지낼 뿐인데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역사 다룰 때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왕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일단 처음에 이방 신상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죠. 이게 이제 코스예요, 코스. 쭉 코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재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고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옛 죄악을 씻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이방 신상을 예배하던 곳을 깨끗하게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은혜로워지고 이런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리하고 부셔진 곳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건을 하죠. 성전이 예쁘게 이제 모델되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지하에 있는 헌금 이제 오래도록 이제 둔 것들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이제 헌금통을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헌금을 부었더니 거기서 이제 언약책 율법책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신명기 법전이다 하는데 이 율법책을 보고 감동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동안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하려고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해왔지만 더 거세게, 더 열정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진행하게 되고 그 종교 개혁의 마지막 꽃처럼 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꽃처럼 피어나는 게 뭐냐면 절기라 그랬죠. 절기. 그 중에서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에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고 한 해의 시작이 되고 종교력의 출발이 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유월절 지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1절 보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게 이제 언제 했다 그랬죠? 유월절을 19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8살에 왕의 즉위를 했으니까 18년 재위를 했으니까 26세 때 26세 새파란 젊은이죠. 새파란 젊은이 청년들 뭐 지금 군대 이제 막 갔다 온 그런 어린애죠. 근데 뭐 이제 이때는
20대, 30대가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 인생의 하이라이트.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26살 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특단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 이제 보면 왕이 먼저 엄청난 소유를, 개인 소유를 내놓죠. 이런 게 이제 헌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위해 탁탁 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예, 수소 3천 마리, 요 정도 탁탁 내놓네요. 이 요시야가 배포가 큰 왕입니다.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느고하고 전쟁을 하죠. 애굽 제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월절 제물로 주니까 왕이 탁탁 하니까 방백들, 레위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전부 유월절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아주 풍성하고 은혜로운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그래서 평가가 뭐예요? 성경의 평가가 18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예.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시대 사람이죠. 예,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모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지킨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딱 기억나죠. 그래서 저건 딱 이걸 보는 순간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늦게 지켜요. 그때 준비가 좀 미비해서. 기억나십니까? 한 달 늦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13절로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 30장 13절로 15절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자, 잠깐만. 여기서 보면 몇째 달? 둘째 달. 사실은 유월절은 어느 날이에요? 첫째 달. 한 달 늦게 드려요. 첫째 달 나흘째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늦어서 어린 양을 잡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때요? 부끄러워.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늦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창립기념일이 이제 6월 둘째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6월 둘째 주일에 창립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늦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망하죠. 당사자라면 되게 민망하죠. 그러니까 절기는 화려하게 지켰어요, 히스기야도. 근데 요렇게는 못 지켰어요, 제대로. 그래서 요 얘기를 삽입한 겁니다. 삽입한 거니까 이해를 이제 가지시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킨 거에 대해서,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떤 큰 그 개혁 왕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항상?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개혁의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꼽히는 것이 절기다.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이 대표적인데, 유월절 절기가 대표적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증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문화의 증거들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동성애나 인신제사. 이게 끝이에요. 글로 가면 사람 태워 죽이는 게 뭐 끝이죠.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걸 절기거든요. 인신제사도 절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좋아서. 사람 죽여놓고 태우고 자기 자식 태우면서.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할 수는 없죠. 예.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악한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선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이 문화의 마지막 선한 꽃이 뭐냐면 이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유월절 절기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꿈들과 온 나라가 지키는 거거든요. 온 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이런 걸 지키는데 요번에 우리 부활절 지켰죠. 이렇게 부활절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한꺼번에 쫙 부활절을 지키죠. 연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절기를 국가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그럼 6월절의 의미가 뭐냐? 그런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6월절 자체가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게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꽃이 6월절에 피어난 꽃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이렇게 쭉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그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이 유월절 양. 시작.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7절이었네. 5장 7절 제가 잘못 올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6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향해 이러한 큰 뜻을 가진 그리고 의미를 가진 그리고 상징을 가진 이 절기를 향해 꽃 피워내는 것, 이 6월절을 꽃 피워내는 것은 요시야의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비전, 이게 엉그러져서 내 인생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이 젊은 청춘 20대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향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80대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꽃을 피워내는데 이게 이제 6월절 아름다운 절기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그러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한 주님을 섬겨갈 때 그러한 꽃이,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은혜가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성경에 내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인데 요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까지인가요? 예, 15절까지인데 예, 한 절이 예. 그래서 이 내용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자?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열정, 요시야의 열정이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열정으로 전환을 하면, 비유를 하면 내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라. 예. 예, 그래서 주님을 향해 이런 열정의 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영혼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깨닫는 것, 이런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연합되어서 주님을 향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감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적인 영역이 주님 안에 자라가는 거죠. 내적인 인격이 자라가는 거죠. 내적인 꿈과 비전과 지식과 지혜와 이 사고와 인식과 세계관과 비전과 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인카네이션, 인격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향한 사모함, 영혼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이게 내면적인 갈구, 내면적인 사모함, 내면적인 이 의식의 지향성, 이 마음의 그 방향, 이것들이 주를 향해,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쫙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식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그 내면이 그렇게 되면, 내면이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내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외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문화의 꽃이 외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날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자 삼는 것, 이게 이제 외적인 것. 이건 외적인 것. 내적인 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 이게 내적인 거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닮아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을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제자 삼는 것과 복음 전파, 이게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문화, 공간, 나라, 민족, 영혼, 이걸 품고 제사.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열정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이런 열정으로 그 문화를 꽃 피워내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니고 타락한 꽃을 피워내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간다니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 세상의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게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믿음의 백성, 마음을 뺏겨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 성장에 대한 몸부림, 사모함, 이게 식어지면 세상을 향해 간다.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간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헬스할까, 여기에 시간을 다 쓴다. 헬스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글로 가버린다. 어딜 볼까, 오늘은 뭘 볼까, 뭘 관광할까, 어떤 좋은 걸 볼까, 좋은 걸 먹을까, 마음이 다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식의 정욕,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지식에 웹서핑하고 뭘 더 배울까, 인터넷 검색하고 영상 보고 거기에 시간을 다 써버려요. 마음이 글로 갑니다. 주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간다. 이 마음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열정으로 꽃 피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 요시야 되세요. 다 요시야 되시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성경 읽는 거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영혼 구령에 미치고 미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미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딜 볼까, 뭐 지식, 뭘 더 쌓을까, 뭘 더 배울까, 온통 거기다 시간 다 쓴다. 인생 그냥 지나간다. 금방 끝이 오더라.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데, 요시야 멋있어요. 요시야처럼 사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이렇게 되시고 거기에 꿈을 갖고 사는 젊은이들, 내 아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내 손주들이 그렇게 산다. 얼마나 기쁠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